예, 안녕하세요. 남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큐티 본문이 바뀌게 되죠. 출애굽기를 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 출애굽기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뭐 낯선 성경책은 좀 아닙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 우리 출애굽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영화나 애니메이션이 다루고 있는 출애굽기는 출애굽기의 일부분만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애굽왕 바로와 싸워서 애굽을 어떻게 탈출했는지 그 이야기를 주로 다루죠. 그때 그 이야기들은 굉장히 스펙터클하고요. 영화나 드라마의 그 어떤 소재, 애니메이션의 소재가 될 만큼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뭐 10가지 재앙도 있고 홍해가 갈라진 사건도 있고, 특별히 바로와 모세라고 하는 이 대결 구도가 있기 때문에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러나 출애굽기는 우리가 아시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들은 이 출애굽기가 전반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이것을 함께 좀 나누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출애굽기가 모세오경이라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좀 아셔야 됩니다. 모세오경, 성경 66권 중에서 경자를 붙이는 것은 오직 모세오경밖에 없습니다. 자, 이럴 때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 잣대, 표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책들의 특별한 위치를 좀 나타냅니다. 다른 것은 무슨 서인 반면에 모세오경만 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앞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의 표준,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하나님은 누구인지, 세상은 어떤 곳인지, 이스라엘은 누구고 이스라엘 조상은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걸고 계시는 기대는 무엇인가가 집약적으로 등장한 곳, 아니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답을 내리고 있는 곳이 모세오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이후의 성경책들은 바로 이 모세오경의 해석, 재해석, 비평에 관한, 적용에 관한 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 이야기에 사실 색다른 이야기를 그 이후의 성경들은 더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 모세오경에 들어가 있고요. 이 모세오경 중에서 출애굽기는 특별히 이야기, 내러티브를 통해서 이러한 주제들을 충분히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보실 때 아마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좀 내려가시면서, 또 대답을 좀 내려가시면서 출애굽기를 읽어가시면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모세오경을 소위 토라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데요.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 교훈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세오경 하면서 율법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사실 이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후대에 모세오경을 율법이라 불렀던 거고, 원래는 가르침, 교훈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 가르침과 교훈이 크게는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이 흐름 속에서 전해지고 있는데,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단수형 명사라는 사실입니다. 5권의 책이 모인 것이 토라인데, 토라들, 복수형 명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단수형 명사를 써요. 다시 얘기해서 모세오경을 하나의 책으로, 하나의 작품으로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할 것은 모세오경을 하나의 작품으로 볼 수 있는 시선과 시야를 좀 가져야 됩니다. 자, 이랬을 때 모세오경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은 소위 창세기이고요. 본론에 해당하는 것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모압으로 여행하는 이야기, 이주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에 따라서 이주를 하게 되는데, 모세오경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은 여호수아
가서부터이고요. 바로 가나안 직전에 있었던 모압이라고 하는 곳까지 당도하는 이야기가 이 모세 오경이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주가 여러분 여기 지금 오른편에 지도가 지금 있죠. 네. 지도에 있는 것처럼 요 지도의 그림을 따라서 이주를 좀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이 모세 오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 두 군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시내 산이에요. 또 하나는 모압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이주 이야기의 굉장히 중요한 장소적 모티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주하는 관한까지 이주하는 여정이 40년에 해당을 하는데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집중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내산과 모압 평지입니다. 사실은 시내산은 1년의 시간밖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1년의 시간이지만 여러분 지금 왼쪽을 보세요. 시내산에서 벌어지는 일들,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어집니다. 굉장히 긴 분량이라는 것을 알 수, 아니 모세오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이 1년의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 평지를 좀 보십시오. 모압 평지도 몇 개월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명기 전체가 이 모압 평지에서의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의 것들은 이주하는 이야기들인데 그것은 그렇게 큰 분량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 집중하고 있는 두 장소는 시내산과 모압 평지이다. 거기서 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모압 평지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사실상 이 두 장소를 위해 존재하는 본문이다라고 이야기해도 크게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이번 출애굽기는 바로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화살표 1번에 해당하는 곳이 애굽의 람셋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을 출발해서 여러분 지도에 6번이 있습니다. 바로 시내산이라고 영어로 좀 되어 있는데요. 거기까지 당도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해당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제목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죠. 애굽이란 나라인데요.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글 제목은 애굽을 떠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그 애굽을 어떻게 탈출했는지를 우리는 거기서도 자세히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영어 제목은 소위 엑소더스입니다. 이거는 헬라어 에크호도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건데요. 이거는 애굽을 떠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지는 않고 길을 떠나는 이야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제목이 참 매우 적절한 것 같아요. 애굽을 떠나는 이야기는 애굽을 탈출하는 걸로 출애굽기를 좀 보게 되지만 길을 떠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지, 무엇을 향해 가는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상 출애굽기의 전반을 이해하는데 좀 방해가 되는, 장애가 되는 좀 제목이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엑소더스, 길 떠나는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신의 산에 당도하는 이야기. 그래서 신의 산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책이 엑소더스, 출애굽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요, 모세오경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이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애국을 떠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딘가를 떠나서 어딘가에 당도하는 이 이야기의 패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시내산을 향해서, 모세오경 전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방향과 목적이 있어요. 방향과 목적. 자, 출애굽기를 읽는 방법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과 광야라는 모티브를 중심으로 할 경우입니다. 이랬을 때 1장 1절부터 15장 21절까지는 애굽 땅에서 이야기해요. 근데 15장 22절부터는 광야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글의 형식을 따라 나누는 겁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우리가 아는 그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19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신의 산에 당도하거든요. 거기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1에서 18장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19장부터 40장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1에서 18장은 역사하신 하나님, 19에서 40장은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세 번째 방법이 있고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권합니다. 바로 이주 모티브입니다. 사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모세 오경은 길 떠나는 이야기, 어딘가로 이주하는 이야기예요. 어디를 떠나 어딘가에 진을 친 이야기의 반복이기 때문에 이주 모티브를 중심으로 봐야 되고요. 그때 모세오경의 중요한 장소 두 군데가 있다 했습니다. 시내산과 모압 평지예요. 자, 그랬을 때 출애굽기는 당연히 시내산으로의 이동을 전하는 1에서 18장, 시내산에서의 사건을 전하는 19에서 40장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시내산이라고 하는 특별한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 이야기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 많은 분량은 어딜 차지하고 있습니까? 시내산에서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그게 많은 분량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1에서 18장이겠지만 출애굽기가 실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19에서 40장이라는 것을 이 구조만 봐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좀 더 자세히 출애굽기의 짜임새를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7절은 출애굽기의 서막에 해당하고요. 1장 8절부터 18장까지는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이주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에서 40장은 시내산에서의 이야기인데 저 여기를 조금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19장에서 40장은 첫 번째 19에서 24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소위 어떤 책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을 맺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도 계약이라고 하는 용어와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 다 등장은 하는데 그때는 그 쓰임새가 따로 다 있어요.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거고요. 그것은 소위 상거래, 어떤 거래를 할 때 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과 약속을 맺을 때는 어김없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좀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 신앙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들이 자꾸 계약을 맺었다고 그러는데 적절치 않은 표현이고요.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19에서 24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언약식의 장면이 등장하고요. 25장부터 40장에는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성막 짓기도 좀 세 개로 볼 수 있는데 25에서 31장은 하나님이 성막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거예요.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는 설계도를 제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부터 등장하느냐? 19장 1절부터 등장하는데 그때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십계명을 받죠. 출애굽기 22장에 십계명을 받게 되고 십계명 이후에 구체적인 또 법들을 좀 받게 됩니다. 그걸 소위 언약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법들을 받게 되고요. 계속 이어서 25장에서는 그 성막에 대한 청사진, 설계도를 받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특별한 말씀을 받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반대 일을 합니다. 바로 모세가 40일을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성을 자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 그래요. 그게 소위 그 유명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아론이 못 이겨서 그것을 만들어줘요. 그때 그 장면을 본 모세가 굉장히 화를 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굉장히 크게 진노하시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는데 모세가 무려 5번에 걸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겨우
그들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장면이 바로 32에서 34장에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고요. 그리고 35장부터 40장은 성막의 청사진대로, 성막의 설계대로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러한 흐름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이게 잘 보이지가 않으신 것 같은데, 예. 자,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해방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의 이 이주는 단지 애굽에서 탈출, 해방만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해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5장 1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라 그럽니까? 광야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출애굽기 5장 1절은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듭 얘기하지만 그들이 중요하게 당도할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시내산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고요. 또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는 성막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출애굽기는 단지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했는지 자유와 해방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자유와 해방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18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놀라운 역사에 감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위해 그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는지, 이것을 여러분 보셔야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출애굽기는 소위 이러한 이스라엘의 변화 이야기로도 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 해방을 경험한 히브리인이에요. 자, 그 1에서 1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주로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으로 종종 이제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경제학적 용어입니다. 특별한 인종적, 혈족적인 집단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애굽 사회에서 최하층민, 노예 계층을 가리켜서 소위 아피루 혹은 하비루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온 용어가 바로 이 히브리인입니다. 강제 이주 노동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강제 이주 노동자. 여러분 실제로요. 이 애굽을 나온 사람들의 구성원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12장 38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자, 애굽을 나온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그 나오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잡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나온 히브리 사람들이 같은 인종, 혈족적인 집단이 아니라 잡족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애굽에서 최하층민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강제 이주 노동자들이에요. 그들이 히브리인이었었어요. 그들이 해방을 경험한 것이 1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떠한 백성이 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로 출범하기 시작하는 것이 19장에서 24장 언약 맺는 장면이에요. 이제 더 이상 강제 이동 노동자 아피루, 하비루가 아니라 잡족이 아니라 이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와 같은 공동체 그 공식적인 명칭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끝나 어떤 백성이 됩니까? 성막 공동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과 만나시는 그 성막을 가운데 두고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형성된 성막 공동체로 변모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게 출애굽기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변화입니다. 잡족 같은 히브리인이 해방을 경험해서 언약 백성이 되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되고 그들이 마침내 성막 공동체가 되는 이런 변화의 여정들이 출애굽기에는 새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 바로 이스라엘이 히브리인에서 성막 공동체를 어떻게 변모해 가고 있는지, 아니 자라가고 있는지,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지, 이 과정들을 추적해 가시면서 그 감동을 느끼시면서 출애굽기를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 성막 짓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출애굽기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에서 38절 마지막인데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쭉쭉쭉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가장 마지막이에요. 자, 40장 33절까지가 성막을 짓고 봉헌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봉헌을 마치자마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스라엘이 이주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자, 그때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소는 시내산 산 꼭대기였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 계셨던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나자 어디에 계시기 시작합니까? 성막에 계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막은 어디 있는데? 이스라엘 삶의 한복판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거든요. 그곳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려오시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40장 34에서 38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감동으로 다가오셔야 돼요. 산 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니 그전에는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처음에는 모세와 신의 산에서 말씀하시고 산 꼭대기에서 성막을 짓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삶의 한복판에 있는 성막에서 거하시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요. 그리고 레위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가. 여러분,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한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어요? 단지 시내산에 간 것만 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게 매우 중요했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 계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이스라엘 삶의 한복판에 계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변해갈 때 하나님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는 이 구도가 출애굽기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상당히 감동적으로 맞춰요. 여러분, 이 감동이 좀 다가오셔야 돼요. 다가오셔야 됩니다. 자, 성막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성막의 모형도가 이와 같습니다. 성막은 크게 3등분을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평면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제가 뉘어놓은 이유는 동서남북 사방향이 보이시죠? 지금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위쪽이 북쪽이고, 그래서 이런 이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성소예요. 소위 지금 여러분 지성소 보이시죠? 법궤가 있는 이 장소가 소위 지성소입니다. 법궤. 이 법궤라고 하는 용어는 레위기의 용어예요. 레위기 딱 한 번 등장하는 거고, 출애굽기 용어는 증거궤입니다. 그래서 증거궤를 두는 지성소가 있고요.
그 지성소 다음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성소가 지성소 다음에 좀 있는 거죠. 지성소에는 분향단이 있고요. 또 금초대가 있고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요 성소는 제사장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장소가 성막들입니다. 이 성막들에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동그란 게 이제 물두멍이고 네모난 게 번제단이에요. 성막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자 하는 백성들이 여기 나와서 제물도 바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성막은 증거궤를 모셔둔 지성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요. 성소, 여기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된 진설병 떡상, 금초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막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성막의 큰 구도예요. 자, 그런데 이 성막의 구도를 써내려가는 방식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에서 31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막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성막 이야기를 어디서도 하느냐? 히브리서 9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자, 첫 언약에도 구약이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히브리서 기자도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재밌는 것이 등장해요. 일단은 4절 말씀 보게 되니까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궤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그 증거궤 안에 뭐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십계명 돌판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언약궤 안에 증거궤 안에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 건 히브리서밖에 없어요. 이 구절밖에 없고 구약에는 어디서도 그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그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만이 담겨 있을 뿐이지 요 뭐 만나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다라는 말은 히브리서만의 사실은 이야기. 어쨌든 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구도입니다. 구도. 출애굽기 25에서 31장은 소위 이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청사진의 설명 순서가 지성소, 성소, 성막들이에요. 히브리서는요. 성막들은 언급도 안 하고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일단 히브리서는요. 소위 지성소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죄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속죄하시는 그 장소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바로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 성소에서 지성소 방향으로 되어 있다면 출애굽기는 다릅니다. 지성소에서 시작해서 성소 성막들로 밖으로 나아가는 방향 대제사장에서 제사장에서 일반 백성들의 예배 현장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막은요. 일상의 삶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예배하는 예배의 현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성전이라는 것을 짓게 되는데 성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단연코 지성소입니다. 규모가 꽤 커요. 이 지성소의 규모가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성막에서 여러분 중요한 공간은 어디일까요? 1번 지성소, 2번 성소, 3번 성막들 어딜까요? 예. 자, 출애굽기 29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42에서 43절입니다. 42에서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거기서입니다. 거기서. 거기가 어딘데요? 거기가 앞을 보게 되면 번제단입니다. 네, 부도 보게 되면은 바로 이 번제단, 네모난 번제단이에요. 하나님 어디서 만나신다고요? 번제단에서 만나신다고요. 그래서 성막에서 굉장히 쓰임새상 중요한 곳은 지성소가 아니라 제단입니다. 성막들이 있는 제단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다 제단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야기해요. 이건 지성소가 아닙니다. 예,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서 하나님 백성과 만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두신 궁극적 이유가 여기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삶의 한복판에서 백성과 만나시기 위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막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그 구름이 회막에 덮였더라. 산에 계신 하나님이 드디어 내려오신 거예요. 백성과 만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 본문 읽으시면 되게 딱딱해요. 사실은 그냥 뭐 규모가 나와 있고 어떤 크기가 있고 모양새가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구도를 좀 유념해서 읽으시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만나시겠다는 사실을 유념해서 읽게 되면 성막은 단지 예배하는 장소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성육신, 구약의 성육신은 성막입니다. 성육신은 신약에만 등장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 등장합니다. 성막이 그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한가운데 있는.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감동으로 다가오셔야 돼요. 저는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와요. 구약의 성육신은 성막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요거는 그 나눔 성경 디딤돌 하시는 분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사실 처음에는 이거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질문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성막 본문을 보게 되면 성막과 회막이란 단어가 혼용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25장 1절부터 27장 19절까지는 성막이란 단어가 쓰이는데 27장 20절부터는 회막이란 단어로 갑자기 바뀌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하신 분이 이게 다른 곳이냐라고 질문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같은 걸 성막에서 회막으로 용어를 바꿔버리게 됩니다. 이게 왜 이제 그런가? 이유가 있어요. 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히브리어로 한미슈칸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장 19절까지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는 곳으로서의 성막이 좀 부각된다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하나님 만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만나신다. 예. 그래서 같은 건데 강조점이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7장 19절까지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서의 성막을 얘기한다면, 같은 곳을 거기서 27장 20절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만나는 장소로서의 회막이 강조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곳이다 라고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 그 만나시는 장소가 어디다? 특별히 제단이다, 성막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는 현장이다 라고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읽게 되면 매우 심란한 본문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성막 본문의 마지막에 안식일 규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성막 청사진이 25에서 31장인데 31장 마지막에 안식일 규정으로 맞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힌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러면서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아주 무서운 준엄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심란해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시는 걸까, 하나님이?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번의 건축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히브리인이었을 때 애굽왕 바로를 위해 건축하는 겁니다. 국고성을 짓고요. 라암셋을 짓는 거예요. 국고성 비돔을 짓고 라암셋을 짓는 겁니다. 애굽왕 바로를 위한 건축입니다. 그 여러분 건축은 쉼이 없는 건축입니다. 그리고 그 건축은 강제력에 의한 건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 번째 건축을 합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성막의 건축은 강제력이 아니라 그들이 힘써 즐거이 드리는 소위 예물로 진행되는 건축이었어요. 두 번째, 쉼과 안식이 있는 건축이었습니다. 노예 생활했을 때의 건축은 쉼이 없었어요. 안식이 없었습니다. 바삐 돌아가는 강제 노동의 현장이었었다면 성막의 건축은 실제는 반드시 쉼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을 징계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너희가 애굽의 노예 생활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그런 바로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보호장치예요. 보호장치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들은 노예 생활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가 아니에요. 강제 노동이 아니에요. 너희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면서 성막의 건축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번의 건축을 하고 있다. 앞과 뒤. 애굽왕 바로 하나님의 성막. 안식일은 바로 애굽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특별함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보호장치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무서운 법이 아니라 따뜻한 규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노예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자, 그렇다는 걸 여러분 좀 아시면 좋겠고요. 자, 그 결국은 이것을 좀 주목하면서 여러분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이주 이야기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시내 산으로 이주하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그 이주가 단지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는 탈출과 해방으로서의 그냥 이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해방으로서의 출애굽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자유를 경험한 애굽을 탈출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로 출범하게 되고 마침내 성막 공동체로 변모하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 닮게 여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한가운데 오시기까지의 여정, 하나님과 만나기까지의 여정으로 이 출애굽기를 여러분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렇게 변모할수록 이스라엘은 누구와 닮아가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감동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시길 바라겠고요. 성막, 삶의 한복판으로 내려오신 하나님. 성막은 단지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성막을 짓고 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산에서 그대 삶의 한복판을 내려오신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본문이다. 그래서 이런 감동을 여러분 꼭 느끼시면서 출애굽기를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처음에는 좀 재미있지만 후반 가서는 지루할 수 있는 본문이지만 이 감동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읽으시고요. 아마 이제 진행되면서 좀 잊을 수도 있는데 이 지금 동영상 강의를 중간중간 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큐티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출애굽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